시편 76편은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노래하고 그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8절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땅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잠잠케 한다. 이 땅과 반대되는 표현은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이 표현이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되죠.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보호자에 계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줍니다. 하늘 보호자에 계시다. 이 말은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땅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전체를 표현하고 있는 말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먼저 하나님은 하늘에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판결을 선포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에 대해서 그분은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시편 76편에서 좀 살펴보면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노래해 줍니다. 그리고 또 7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모든 창조하신 세계 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영화와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경외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 우리가 있는 이 76편 앞부분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또 하나 거처로 삼는 곳이 등장하는데 그곳이 어디인가 살렘이라고 하는 곳, 예루살렘을 뜻하는 말입니다. 살렘. 이 어근은 살롬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평화, 평강을 뜻하는 그런 물로부터 나온 것이고 시온의 거처를 두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절로 한번 가서 볼까요?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서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또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러하기에 영광과 존귀와 경외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특별히 살렘과 시온의 거처를 두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그 옆에다 써봤어요. 땅에 파견된 보좌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계시면서도 특별히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심을 노래해 줍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이루는 자, 참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돌보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8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땅이 두려워하여 잠잠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잠잠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잠잠하게 한다라는 의미,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몇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사용하죠. 소란하거나 시끄럽고 뭐가 복잡하고 막 얽혀설켜 있는 그런 일들을 잠잠하게 하신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셔서 평온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또 소위 교회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신자들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소란을 피우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세력들을 잠잠케 하신다. 이 말은 그 세력들을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 세력들로부터 승리케 하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76편에서 이 잠잠케 한다라는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돼요. 하나는 뭐냐면 땅의 소란과 대적자들의 소동을 하나님이 잠잠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들을 담고 고백하는 식구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고, 또 하나는 이어지는 말씀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냐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9절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3절 한번 가서 보세요. 3절 보면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시면서 화살, 방패, 칼 전쟁 없이 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모든 대적자들의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찌르셨다. 그들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말이 된다 하겠습니다. 또 5절로 또 보면 한번 보세요. 5절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마음이 강한 자, 장사들, 어떤 자들을 표현할까요? 대적자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대적자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긴다. 이 말은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죠. 또 장사들, 소위 말하는 용사들입니다. 전쟁의 용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다. 그들을 돕는 모든 것들을 누가 끊으신다? 하나님께서 끊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6절에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니까 주께서 꾸짖었더니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다. 병거와 말, 전쟁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이런 병거와 말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도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주께서 한번 진노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주의 목전에 설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잠잠하게 하신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교회에 대한 적대 세력들, 믿는 자들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일을 행하신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표현이 됩니다. 반면에 또 어떠한 자들, 9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온유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냐면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온유한 자라는 이 말의 의미는 제가 옆에다가 표현한 것처럼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옆에 표현한 거 보면 땅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땅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소란함과 대적자들의 그 소동으로 인해서 땅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 누굴 말할까요? 하나님의 백성 혹은 교회를 뜻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시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하늘의 보호자를 가지시면서 심판을 행사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은 마땅히 영화와 존귀를 입으신 분이고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 특별히 자기 백성들 가운데 보좌를 세우셔서 자기 백성들을 특별하게 다스리고 돌봐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주일날 섭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에 있어서 모든 창조 세계, 그 세계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섭리의 대상이 된다 그랬어요. 이걸 보편적이다, 일반적이다 그래서 일반적 섭리, 일반 섭리라고 말하고요. 특별히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자녀들, 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신자들에 대한 남다른 혹은 특별한 그런 섭리를 하나님이 이루셔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기억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족함과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결과치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가, 우리에게 어떻게든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돌봐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 특별하다, 이 말이죠. 특별섭리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일반 섭리라 말하면서도 특별히 그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땐 이것은 특별섭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시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시적으로, 식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적자들의 모든 소돈과 소란함에 대해서는 그들을 다 꺾어버리시면서 승리케 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땅으로부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교회 혹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평안함을 주신다, 잠잠하게 하신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시편의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는 분인 줄 알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섬겨가야 될까? 세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자고 하는 겁니다. 9절 우리가 읽은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잠잠케 하신다는 겁니까?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때가 이르기 전에는, 하나님 그런 때가 이르기 전에 하실 때는 어떤 일이 있는가? 이 땅에 소란함과 대적자들의 소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어떤 일을 당한다는 말일까요? 그들로부터 여러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항상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그때가 최종적으로 있지만, 그러나 그때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반복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세요. 어떤 경험입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다, 도무지 안 되겠다, 우리가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어느 순간 그 절망감과 위기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을 평온케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없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살 수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올 수가 없었어요. 왜? 수많은 공격들을 받아왔고 그 공격이 우리 바깥에서 있는 공격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족해서 그 공격거리를 스스로 만들어내서 살아온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수많은 안팎에 있는 그런 공격들로부터 이제까지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때를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잠잠하게 해주시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때로 공동체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교회가 한꺼번에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서 알 것 같은데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고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이 또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을 때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인내하는 자세를 우리가 늘 가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경험해요. 안 될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일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2주 전에 그런 말씀 나눴죠. 2주 전입니까? 구원 경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건은 바로 이런 사건이다. 크게 보여준 게 2가지였죠. 하나는 애굽에 400여 년 종살이하고 있던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일. 이게 첫 번째 사건이죠. 2번째 사건은 뭐였습니까? 북이스라엘 나라도 망해서 흩어지고 남유다 나라도 망해서 흩어져 버렸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70년이 차게 되니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케 하신 일이에요.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케 하신 일. 이것이 하나님 역사 속에서 구원하신다 말할 때 큰 2가지 사건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한 수많은 시편의 고백들, 우리 앞서 믿음의 선배들이 수없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하는 이 손길들이 시편 이런 노래에서 얼마나 많이 반복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대적자들도 잠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러 소란과 어려움과 여러 공경과 시련으로부터도 우리를 평온케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언제나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가 원하는 때 그 일들이 행여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끊임없이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경험케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어떻게 될까요?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한다. 그리고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다짐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인내한다 하는 말은 참고 견딘다 하는 말이에요. 언제 참고 견디는 겁니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원수의 공격들이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견뎌내는 거예요. 아프지만 견뎌내는 거죠. 기다리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케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늘 요구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의 근거에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한 번 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적자들을 최후의 심판하시는 일, 그리고 모든 그의 자녀들에게는 완전한 승리와 영광을 안겨주실 그 날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면서 그때를 바라보고 살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도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이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